찬송가 40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관념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지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치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세상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무지하다 여기며 무모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남게 된다면 그것은 복받은 길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펼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무화과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두 무화과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무화과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보여주는 이 환상은 주전 597년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여호와김에 이어서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 불려지고 여호와김이라 불린 자가 왕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고 이 왕은 이 공격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너무나 강했고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물이 빼앗겼고 왕을 포함하여 그의 어머니 또한 많은 신하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들어있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첫 열매인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에 좋은 무화과가 담긴 이 광주리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무화과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화과를 다음과 같이 지칭합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또 쫓겨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저주받는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돌보시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다시 그들을 세워나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포로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한 이 회복되는 곳을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향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모두가 저주받았다 여겨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잘 돌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태가 좋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다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포로됨을 피해 애굽으로 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며 어떻게든 그 땅에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간 이들은 애굽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 달리 이들을 향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쓸모가 없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며 또 그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자유는 오히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환난은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이며 곳에서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며 오히려 멸절에 이르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차이점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라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이들은 이것이 축복이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절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살아남아 또한 이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사회관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것이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자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다가 지은 죄와 같이 생명의 근원을 버린 채 터진 웅덩이를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저주이며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라 여겨졌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세상의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